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갑자기 본문을 좀 제가 바꿨어요. 교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을 좀 본문인데요. 우리 교회, 저도 우리 교회에 다녔었고 우리 교회의 일원으로서 참 교회를 참 많이 사랑했었습니다. 지금도 사랑하고 있습니다. 사랑했었습니다라니까 과거형 같네요. 저에게 교회란 힘들고 어려울 때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곳이었고, 또 그리고 가정이 무너졌을 때 교회만큼은 무너지지 않았던, 그러니까 어느 곳은 다 무너져도 이 자리만큼은 무너지지 않았던 아주 견고한 곳이었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럼 다른 곳은, 저희 가정은 예수의 이름이 없었냐? 네,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너졌었습니다. 무너지고 힘들었던 그런 장소였기 때문에 제가 우리 교회에 다시 와서 기도하고, 아무튼 예배당에 와서 기도를 하는 그 순간만큼은, 예배드리는 만큼은 잠시 가정의 일과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었었죠. 삶이 무너졌을 때도 교회에 와서,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가장 큰 행동이 아닐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렸을 때 교회에 오니까요, 저는 경기도 하남시에 살았는데 우리 하남시에 있는 지역은 문화가 조금 좀 뒤떨어졌었습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여기 서울 지역에 있는 친구들이 혼자서 영화관 가는 것이 저에겐 참 맞지 않았고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문화가 굉장히 달랐거든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구슬치기와 딱지치기를 하고 놀았습니다. 네, 저희 동네가 그렇게 재밌는 곳이었어요. 근데 여기 오니까 이 친구들은 그런 거 안 해요. 뭐 하냐면 영화 보러 가요. 그리고 롯데월드에 놀러 가요. 야, 롯데월드에 어떻게 부모님 손을 안 붙잡고 놀러 갈 수가 있어? 이런 굉장히 문화 충격이 저에게 굉장히 컸었습니다. 아무튼 교회라는 곳은 저에게 굉장히 커다라고, 어떨 때는 무너지지 않는 아무튼 견고한 반석 같은 항상 큰 버팀목이 되어졌던 장소였습니다. 바로 그것이 저는 우리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이제 창립 52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창립 52주년인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영상 광고를 이따 보겠지만 여러분, 이 교회가 그 정도로 오래됐습니다. 제 나이보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나이보다 2배 혹은 뭐 3배 정도 되는 그러한 연식이 된 교회이죠. 근데 이 교회가 끊임없이 외치고 있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우리들이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고 공동체 모임을 하는 곳, 그럴 수도 있겠지만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은 무엇이냐면 예수의 이름을 외치는 곳이에요. 예수의 이름이 전파되어지는 것을 날마다 소망하면서 이 자리 가운데 모여서 예배하고 주님을 높이는 자리가 바로 교회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교회에 오면 회복이라는 게 일어나게 되어지죠. 교회와 비슷하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다가가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상담소라는 곳입니다. 근데 그 상담소라는 곳에 가면 누가 치유해 줍니까? 상담사가 치유해 주죠. 그죠? 상담사의 어떠한 대화를 통해서 나의 안에 자가 치유적인 방법을 이끌어낼 때도 있지만 대부분 상담사가 이 부분을 치유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는 어떠한 누구도 여러분들을 치유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라는 곳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즉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의 문제와 여러분들의 어려운 부분을 해결해 주는 장소가 바로 이 교회라는 장소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이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바로 그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사람 만나러 오는 장소가 아닙니다. 좀 더 칼같이 얘기해 볼까요? 교회는요, 여러분들의 달란트를 보여주고 비추기 위해서 오는 장소가 아닙니다. 좀 더 강렬하게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모인 무리들의 공동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구별된 공동체의 모임이에요. 그러면 하늘비전교회 다니는 나는 그러면 교인인가? 라는 부분을 좀 우리들이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나는 교인인가? 아니면 그냥 그런 사람인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나는 그냥 평범한 어떠한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앉아 있어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되게 무서운 말 같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자가 바로 그 자를 성경은 그리스도인이라 했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 장소에 앉아 있는 자를 그리스도인이라 하지 않았습니다. 예배당에 출입하는 자를 그리스도인이라 하지 않았어요. 어떤 자냐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자를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했다, 그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여기 있는 자들이 바로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 자리, 그곳으로 우리들이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이 교회라는 의미, 구약시대 때에는 히브리어로 보니까요, 이 말을 카할이라는 뜻으로 떴습니다. 이 카할이라는 뜻이 어디에 어원이냐면 이 콜링, 부르다 라고 하는 말에 어원의 뜻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콜이라는, 부르다라는 의미예요. 그 신약시대에는 이 단어를 가장 가까운 단어로 썼다. 바로 뭐냐면 에클레시아라는 거예요. 에크라는 뜻과 클레오라는 이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서 불려진 에클레시아라는 뜻은, 에크는 밖으로, 그리고 클레오는 부르심을 받은 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에크클레오, 에클레시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으로 모인 무리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밖으로 불러 모은 거예요. 어디에서 밖으로예요?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다시 어딘가로 구별시켜 놓은 거예요. 이것이 어디에 있는 거냐면 여러분, 출애굽기에 나온 것입니다. 출애굽기 10장, 출애굽기에 10가지 재앙에 보면 여러분, 이 백성들은요, 이미도 주님께서 선택했던 백성들이었어요. 근데 누구의 말을 듣고 있습니까? 바로 왕의 말을 듣고 있죠. 근데 그 바로 왕의 말을 듣고 있는 것을 거기서 빼내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빼내는 거예요. 너희는 누구의 백성이다? 나의 백성이다. 너희는 바로 왕에게 거기서 무릎 꿇고 그들의 일을 해야 될 자들이 아니라 너희들은 나를 예배해야 되고 나를 따라와야 되는 백성들이야. 너희는 내 백성이야 하고 빼내시고, 그게 바로 10가지 재앙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구별을 시켜 놓으셨죠.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한 자들은 바로 왕의 말을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를 통하여 모세의 말을 듣고, 즉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힘들고 어려운 광야의 시기를 지나지만 홍해를 건너고 만나를 먹고 반석을 쳐서 나오는 그 물에 샘물을 얻어먹음으로써 바로 그 자리, 광야의 교회의 자리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바로 거기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내 생활, 내 환경, 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러내신 거예요. 그 이름으로 교회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사도신경에는 뭐라 그랬냐면 거룩한 공회화라는, 즉 공교회라는 뜻입니다. 모두가 모이는 부름, 공적으로 모이는 자리, 그것으로 불러냄을 받은 무리의 공동체를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거룩한 공회에서 말하는 이 거룩하다라는 뜻은 성경은 바로 구별해 놓다라는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구별된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구별된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어떠한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구별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내 생각, 내 뜻, 내 마음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나보다도 좀 더 잘난 어떤 사람들의 말과 언행을 듣고 책을 듣고 그들은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들의 말, 그들의 뜻을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그것을 우리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신 말씀을 내 심령 가운데 모시고, 아니 그 말씀을 붙들고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자라가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거룩한 자들이에요. 구별되어진 존재들이죠. 하나님 그분이 거룩하니 너희도 어떻다? 거룩하다. 그분의 자녀가 되어진 모든 자들은 거룩한 자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자들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그 거룩한 교회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기 위해, 그리고 어떠한 존재로 부르셨을까요? 고린도전서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12장입니다. 27절 이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하입니다. 27절부터 31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이 본문을 갖고 오전 예배에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서 이 세 가지를 좀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다. 두 번째는 누군가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교회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곳에 있는 모든 물건들,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의자, 여기 있는 이 보면대, 제가 들고 있는 이 마이크,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들의 부터 나온 반응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 받은 자들이 한 층 한 층 쌓아 올린 벽돌로 이 교회가 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한 교회 한 몸임을 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에 잠깐 갈까요? 17장 21절 이하입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우리가 지체가 되고 하나가 된 이유가 있는데 2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가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믿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가 된 목적은 이 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그런 목적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목적, 교회가 하나 되는 목적은 바로 이것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이죠. 22절 말씀 볼까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이 하나가 된 것 같이 우리도 서로가 하나가 되어져야 함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그 사건, 그것은 그분이 우리를 향한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었어요. 근데 그 사랑의 표현, 그 사랑의 방법을 이제는 우리가 하나가 되어 그들에게도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즉 교회는 바로 이 복음 전파의 목적을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부가 아니라 우리 하늘 비전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은 우리 청년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야 하죠. 그런데 우리만 하나가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하늘 비전 교회와 하나가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한 부서로서 똘똘 뭉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부서 안에서 우리가 하늘비전교회라는 이 교회와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늘비전교회 교인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와 하나가 되어지고 담임 목사님의 그 목회의 비전 가운데 한 몸을 이루어 그 비전을 이루어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가 그것을 외치기 위해 모였습니다. 언제요? 52년 전의 말입니다. 잠깐 우리 그 원로 목사님의 그 영상을 잠깐 좀 보면서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방 직후 1946년 어느 날 키 작고 배 나온 뚱뚱한 세무서 서장 사케오가 이렇게 시작된 이야기 설교가 오관석 원로 목사님을 교회로 이끌었습니다. 이것은 시대를 앞서간 이야기 설교 대가의 탄생을 예고했습니다. 오관석 원로 목사님은 1954년 침례신학대학교 1기생으로 입학함과 동시에 봉산동 침례교회에서 주일학교 설교를 담당하는 전도사로서 성역 63년간의 설교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1961년) 계룡산 양정기도원에서 성령의 강한 임재와 불의 역사를 체험한 오관석 원로 목사님은 심오하던 태성 침례교회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라는 제목의 설교로 첫 심령 부흥회를 인도하게 됩니다. 성령 운동으로 한평생을 살아가며 한국교회 부흥을 주도한 자랑스러운 부흥사가 등장한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오관석 원로 목사님의 심령 부흥을 위한 설교 사역은 1년 52주 동안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등 초교파적으로 전개되었고 100만이 넘는 성도가 모여 부흥의 열기를 한껏 드러낸 1977년 민족 복음화 대성회가 개최되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이야기로 구성하여 영상을 보듯 생생하게 전하고 그 영적 의미를 명쾌히 해석하여 삶에 적용하도록 하는 원로 목사님의 말씀 선포는 성도들을 아멘으로 순종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말씀 선포는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심령 부흥의 역사를 이끌었습니다. 이는 60년대부터 90년대까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원로 목사님은 2006년 목회 사역 은퇴 후에도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셔서 설교자, 부흥사로서 말씀 선포 사역을 계속하였고 2018년 지금까지 전 세계를 무대로 국내 2,000여 회, 해외 300여 회, 기관 200여 회 등 총 3,000에 가까운 집회에서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부흥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린 오관석 원로 목사님께 2012년 한국기독교 총연합회는 한국기독교 자랑스런 부흥사상을 고 신영균 목사님과 함께 시상하였습니다. 하늘비전 전 성도들은 한국 기독교의 자랑스러운 부흥사 오관석 원로 목사님께 존경과 감사
그리고 사랑을 담은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네, 52년 전에 이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제가 만든 영상은 아닙니다. 네. 근데 우리 교회 청년이라면 우리 교회의 역사와 우리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좀 봐야 된다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한 분을 부르셔서, 원로 목사님을 부르셔서 교회를 세우셨고 그 교회로 52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렇게 여기까지 이끌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끊임없이 하셨던 게 있어요. 우리 원로 목사님 설교 중에 제일 잘하시는 설교가 바로 이 삭개오 관련된 설교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아주 이야기식 설교를, 이 설교의 창시자이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선포와 가르침에 대한 설교가 아니고 끊임없이 이야기해주는, 듣기 편한 설교를 먼저 시작하셨던 목사님이셨습니다. 이 목사님을 통해서 세 가지의,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 우리는 하나임을, 그리고 누군가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교회임을, 그리고 끊임없이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을 지금 이 52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교회에서 계속 선포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곳이에요. 믿으십니까? 교회는 복음이 전파되어지게끔 많은 사람들이 돕는 곳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교회를 이렇게 세우셨음을 또 이야기하십니다. 16장 13절 이하인데요.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러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하니까요, 제자들이 이럽니다.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한 선지자 중에 하나래요. 위대하신 분이래요.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에게 물으시고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당과 가톨릭과 우리 개신교 기독교가 나누어지는 부분이 바로 여기인데요. 17절 18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바로 여기입니다. 가톨릭은 반석 위에, 베드로의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들의 초대 교황, 첫 번째 교황이 바로 이 베드로예요. 근데 우리는 이 베드로 이름 위에 세운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문맥을 보면 예수님은 바로 베드로가 말했던 주는 살아계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했던 이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예요. 우리는 바로 그러한 믿음을 쫓는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 위에 세운 교회에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 위에 세워진 이 교회 공동체에 있는 한 일원이다 그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 고백을 외치는 자들이에요. 이 교회가 어떠한 일을 하냐면 첫 번째는 이겁니다. 18절 말씀, 18절 후반부부터 보겠습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바로 그리스도인에게는 음부의 권세가 그를 장악할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예수의 이름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자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됐냐면 예수의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를 이길 수 있는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그를 장악할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마귀가 그를 끌고 지옥에 데리고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이미 예수의 이름을 받아들고 천국 백성이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1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천국 열쇠가 주어졌대요. 이 천국 열쇠라는 이 열쇠는 권능의 표시예요. 무엇이 주어진 것? 권능은 여러분 어떻게 받습니까?
성령이 오직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뭐를 받고? 권능을 받고. 권능은 성령이 충만한 자가 받는 것입니다. 그 자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도 풀리고 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여지는 그런 권능을 받게 되죠. 그럼 도대체 이게 무엇일까요? 이걸 좀 쉽게 풀어준 곳이 있는데 요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20장 요한복음 20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먼저 뭐라 그러셨어요? 성령을 받으라. 그 다음에 23절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우리들이 입술로 고백하고 이야기하는 것, 즉 기도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자가 기도하는 것을 하늘에서도 묻고 푼다라는 거. 여러분들은 기도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이 땅이 움직이는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나의 어떤 작은 문제만 해결하는 기도의 열쇠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 이 세상이 움직여지는 장관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러면 나의 작은 문제만 놓고 기도하는 작은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땅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멋진 기도자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바로 성령이 충만한 자, 예수의 이름을 믿고 따라가는 자, 바로 교회는 그런 자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하늘비전교회는 저는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청년부도 그러한 전투력이 있는 신앙인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누군가 그랬습니다.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다. 교회는 전투함이다. 여기 모인 모든 공동체가 싸움에 능한 거룩한 영적 군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